자, 요즘 우리가 이 봄에 이제 벚꽃 또 개나리 또 우리 교회 앞에 마당에 보면 뭐 수선화도 있고 튤립도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뭘 느끼죠? 여러분,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껴요. 벚꽃도 그렇게 다추고 있는 나무 같았는데 살아 있었던 거죠. 그 때가 되니까 이렇게 꽃이 피어오르는 거, 향기를 내고. 생명의 위력입니다. 생명의 위력.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나무에 꽃이 피는 거지 죽은 나무는 꽃이 피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 나무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도 살아있는, 그리고 죽어 있는, 그래서 삶과 죽음의 이 경계에서는 엄청난 거예요. 오늘 4대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다, 주님이 판정을 내렸어요. 역사를 보면 이 4대 교회는 아마 수명이 굉장히 짧은 교회였습니다. 40년 정도에서 쇠퇴하고 역사 속에 사라진 교회예요. 굉장히 일찍 문을 닫은 겁니다.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는 책망도 있지만 칭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책망밖에 없어요. 칭찬이 전혀 없습니다. 곧바로 책망으로 들어가요. 굉장히 직설적이죠. 끔찍한 판정. 너는 죽은 자다. 최악의 교회가 4대 교회인데 하나 더 남아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더 최악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왜 죽은 자인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4대 교회가 생각보다 빨리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죽음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끔찍한 것이죠. 사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 하면 생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몸이라고 할 때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관점은 생명체라는 겁니다. 탄생이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 이 생명에 약동하는 사도행전의 교회는 끊임없이 움직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끊임없이 생명력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가 죽었다는 거죠. 그것처럼 절망적인 것은 없습니다.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견적 교회, 하나는 불가견적 교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수영로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 로컬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불가견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것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전체를 우리는 불가견적 교회다. 보이지 않지만 교회가 현존하는 거. 2000년 역사 속에 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흥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교회는 마치 생로병사처럼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고 뭐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교회만이 아니죠. 모든 세상의 조직체도 시작이 됐다가 사라지고 시작했다가 탄생이 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식당도 개업했다가 폐업하기도 하고, 기관 조직,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위대한 기업을 연구한 저자가 그 위대한 기업들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위대한 기업들을 다시 연구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그 기업들이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국가도 죽어 사라지기도 합니다. 무수한 제국들이 소멸을 맛봤죠. 로마의 제국이 화려했지만 410년, AD 410년의 역사 속에 제국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소멸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톰 레이너라고 하는 교회 연구가가 있는데 그런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이분은 교회 컨설팅, 아주 교회 연구가인데,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그런 책. 또 하나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죽은 교회들을 부검해 보니까 사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 죽은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당연히 죽은 교회는 어떨까요? 죽은 신자들이 모인 곳이겠죠. 죽은 신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죽은 교회겠죠. 그런 교회의 목사는 역할을 뭐 할까요? 장의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생명력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예. 세상이 생명이 없지만 교회에 생명을 주시고 그 교회의 생명력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공동체가 죽어버렸다는 것. 이렇게 절망적인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미래에 곧 닫게 될 교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실제로 우리 노회나 우리 총회나 각 교단의 통계에 의하면 교회가 많이 문을 닫습니다. 소멸이죠. 교회가 죽어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젊은 목사님들과 함께 멘토링하는 사역을 오랫동안 이제 해오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의 현실, 위기 상황을 보면서 이제 이 로드맵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현재 중증을 앓고 있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은 가벼운 처방으로 회생하기는 심각한 질환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언제나 이제 편지를 쓰신 분을 소개하죠. 1절을 보면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7영을 가지시고 7별을 가지신 분이다. 7영이란 성령을 가리키는데 왜 7영이라고 할까? 이사야 11장 2절을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이거 세보면 7가지 영인데 영이 7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의 사역이 다양하다. 7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7이라는 말은 충만이라는 의미도 있고 완전하다, 완전하신 영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7별은 7교회의 목자, 오늘로 치면 목사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이 목자를 7별을 그리스도가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별은 그 붙잡고 계신 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붙잡고 계신 분이 놔버리면 그 별은 아무것도, 그 별은 별 볼 일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볼 때도 목사를 주님이 쥐고 계시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판정하는 이 4대 교회에는 이 2가지의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예측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영이 떠나시고 참 목자가 목회하고 있지 않는 교회, 그 죽은 교회. 그러니까 성령이 떠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모여서 뭘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철저히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는 목자가 목회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성령에게 달려있고 또 그리스도에게 이끌림을 받는 참 목자가 이제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면 죽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을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는 부족할 것이고 또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로드맵 미니스트리의 핵심적 가치가 뭐냐면 한 사람의 목사가 살면 교회가 살고 그 교회가 살면 그 도시가 살고 그 도시가 살면 나라가 산다. 자, 오늘 이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는 거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그러나 죽은 자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을 뭘 의미할까요? 이름 명성이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명성도 있고 평판도 있고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할 거 다 하고 또 건물도 좋고 조직도 있고 재정력도 탄탄하고 사람도 모여 있고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교회를 우리의 눈으로는 판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함부로 평가할 수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판정입니다. 너희들 이름은 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이 말은 사망 진단서가 발부된 겁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이미 죽어버렸다. 그래서 4대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빠져 있어.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심판을 할 일이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신자라는 이름만 갖고 있느냐, 아니면 실제로 살아있는 신자인가? 리얼 크리스찬이냐? 수도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씁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그죠? 유사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닌가요? 거의. 그죠? 거의 롤렉스 시계다. 짝퉁이죠, 그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활동입니다. 외적인 활동, 의식에 참여하고 주일날 예배 참여하고 뭐 이렇게 할 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의 관계가 없는 거죠. 생명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끊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것뿐이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 아닌,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이제 축원 교회죠. 그래서 활동은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예요. 자, 교회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왜 죽은 교회가 되었는가? 요인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대라는 이 지역은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사대의 이 도시의 한가운데는 큰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에서 금광이 있어요. 금을 채취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대 지역에는 금화, 은화를 제조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사대라는 도시 자체가 난공불락입니다. 굉장히 요새처럼 그 도시가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외세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지 않을 아주 좋은 전략적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도시가 사대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여러분, 이 물질적이고 환경적으로 안정된 것은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긴장감이 도는 때예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생활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때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DP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영적인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의 그 물질적인 것들을 향유하고 또 쾌락을 쫓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느슨해질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사대교회는 거짓 교훈을 가르친 거짓 교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른 그 교회에 비해서.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핍박, 유혹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그런데 왜 쇠퇴의 길을 걸었는가? 이 경제적 부와 안정된 생활이 영적 긴장도를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도 간절해지지 않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못 먹고 살 때는 뭐 산기도 많이 다녔잖아요, 그죠? 뭐 그냥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냥 뭐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금식반, 굶식반 뭐 이렇게 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깨어 기도, 산 기도도 하고 뭐 문제만 생기면 기도원 가는 게 일이었어요. 저도 기도원 가고. 그런데 이제 이게 안정된 생활이 오면 뭐예요? 이런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기도도 하지만 형식적이게 되고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뭐가 찾아옵니까? 매너리즘에 찾아오는 거예요. 매너리즘. 매너리즘이 위험합니다. 영적 타성에 젖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영적 타락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 타성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돌고 있지 안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이 전혀 없는, 그래서 조용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서서히 침몰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톰 레이너라고 하는 이분이 지은 책에서 죽은 교회 특징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한 교회 오래 다닌 교회는 자기 교회 쇠퇴를 눈치채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자기 신앙의 쇠퇴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왜 무섭습니까? 암이 발견될 때는 굉장히 내 몸 안에서 오랫동안 그 암세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상당히 늦은 겁니다. 그게 암이 무서운 게 그런 거잖아요. 조금씩 나빠져 가는데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자각이 안 된 겁니다. 뭐 폐암 같은 것은 발견되면 거의 3기, 4기, 그냥 6개월 이내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선고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마찬가지 한 번, 두 번 뭐 예외를 빠지고 뭐 형식적으로 뭐 신앙생활을 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게 서서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서서히 무너진다. 조금씩 느슨해지고 나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돌아가고 신앙생활이 그냥 문화생활의 일부가 돼버려요. 그 영적인 나태가 찾아오고 영적인 권태가 찾아오고 영적인 침체가 오고 그러면서 나중에 많이 진행하다 보면 내가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상태로 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던 제단이 여호와를 섬기던 제단이 나중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이 우상을 누가 올려놓겠어요? 근데 세월이 오래 가면 하나님을 섬기던 제단이 무너지면서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죽은 교회는 예배도 죽어 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거죠. 예배도 죽어 있는 겁니다. 예배가 죽어 있으니까 교회도 죽는 거죠. 여러분,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건 다른 거예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안에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곧 예배는 아니에요. 타락의 출발점이 언제나 예배에서 시작이 됐죠. 드리긴 하는데 예배답게 드리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감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예배의 횟수가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예배, 사람 중심의 예배. 그 예배를 자기의 인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도구로 삼는. 그래서 이런 죽어가는 교회는 결국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은 다 있어요. 뭐 언제 모이고 뭘 하고 이건 다 있는데 그 안에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내용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생명에 대한 관심보다 비본질적인 그런 일들에 관심을 쏟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 또 사람들도 사귀고 만나고 재미있고 활동도 하고, 그죠? 뭐 선교도 가고 이게 재밌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기보다는 뭐 이런 활동, 조직, 시설, 직분 이런 데 더 관심을 가요. 그리고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변화를 거부하고 불필요한 교회가 조직, 내부 규정, 어떤 교회는 위원회가 많이 생겨요. 위원회. 그 어떤 오래된 전통 교회는 교인 오는 수보다 위원회 수가 더 많아지는. 직분이 감투가 되는 거죠. 직분이 감투가 되고 교회 직분을 세속적인 명예로 여기게 되고 이게 소셜 클럽이 되는 거죠. 회의가 많아지고 또 회의가 길어지고 기도회보다 회의를 더 좋아하고 예배 때는 졸던 분이 회의 때는 막 굉장히 막 생기발랄하고 이렇게 되는 이런 죽은교회를 부금하다는 그 톰 레이너의 그 책을 보면 죽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변화를 거부한다. 과거의 전성기에 멈추어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전통이 우상이 되는. 그래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죽어가는 교회는 쓸데없는 것을 붙들고 고집을 피우죠. 그리고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한사코 변화를 거부하는. 결국 교회의 소성을 위한 결단이 요구되죠. 변할 것이냐 죽을 것이냐. 그런데 변화를 거부하는 거죠. 그럼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뭐 이거는 어느 조직이나 어떤 데서도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변화를 거부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매우 경직되어 있다. 갈수록 교회가 경직되어 간다. 죽어가는 몸을 보세요. 경직되어 갑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점점 경직되죠.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시신은 완전히 딱딱해져요. 그죠?
딱딱해집니다. 무엇을 하나 결정하려고 해도 회의에 회의를 거듭해야 돼요. 어느 것 하나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교회 이름이 좀 이상해서 바꾸려고 하다가 교회가 깨져버려요. 강대상 위치 하나도 못 바꿔요. 과거의 추억이 있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어느 목사님은 주일 예배 순서에 헌금 시간을 가장 뒤로 넣었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예배 순서 하나도 못 바꿔요. 예배 시간도 못 바꿉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11시 대예배 그럽니다. 11시 대예배. 이게 11시가 아주 우상이 되어 있어요. 11시가 대예배면 다 소예배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소예배에 오신 거예요. 이 새로운 성도들에 대한 따뜻한 웰컴보다 경계를 해요. 모든 걸 미래보다 과거에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을 위하여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울타리가 높고 내부 지향적인 조직체가 됩니다. 세상과 담을 쌓는 거죠. 지독하게 안 변하고 변화되면 죽는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에는 목숨을 걸고 본질적인 것에는 무심해지는 이 언밸런스. 결국 이런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은 고목이 되어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변화하는 일이 열려져 있는 교회예요. 참 우리끼리니까 그렇지만 좋은 교회예요. 제가 호주에서 20년 사역하고 또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당시에 이미 이제 36년의 세월이 흘러서 거의 40년에 가까운 그런 교회에 이제 2대 담임 목사로 왔으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런데 제 눈에 바꾸고 싶은 게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선 강단부터 바꿨죠. 강단에 전부 다 바꾸는데 이 강단도 원로 목사님 쓰시던 거 굉장히 큰 거였어요. 나무로 아주 비싼 거, 큰 거였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런 좀 작은 게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거 잘못하면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제 이 작은 거로 바꿨어요. 크리스탈로. 이거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별다른 게 없어서 이걸로 이제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운을 그동안 제가 부임하기 전에 가운을 다 입었어요. 가운을 입고 그리고 기도하는 분, 사회하는 분, 설교자들이 다 가운을 입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가운을 이제 벗기로 하고 또 다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강단을 이제 바꾸는 데는 이제 울로 목사님도 그때 일부에 오시고 그러는데 저 뒤에 로비에 갖다 놨더니 늘 눈에 띄는데 저게 눈에 안 띄는데 어디에 넣어야 되는데 그게 개척교회 보내기도 어려운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개척교회 가면 거의 본당을 다 차지할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드릴 수도 없고 어디 이제 나중에 감추겨냈는데 근데 이게 다 가능했던 거예요. 바꾸는 게 다 가능한 거예요. 제 친구 어느 목사는 어느 교회 부임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가운을 입고 여름에 장갑을 끼고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힘든 거죠. 손에 땀띠 날 정도로. 근데 지금까지 제가 와서도 많은 것들이 이제 바꾸었어요. 지금 일렉트릭이 이 본당 안에 채우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렉트릭이 들어오고 클래식과 컨템포러리를 이제 하모니를 이루는 이제 예배 형태로 이제 예배 순서도 다 바꿔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아직 쫓겨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바뀌었는데도 안 쫓겨났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변화를 하는 것. 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공동체의 특징은 굉장히 역동성이 있어요. move, changeable, 아주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죠. 그죠? 이게 막 낑낑거리면서. 어느 교회는 어떤 구제를 하기 위해서 결제를 하는데, 최근에도 제가 들었네요. 그 교회는 7개의 과정을 거쳐야 결제가 난다, 결제가. 그러면 그 7개의 그 사인을 해야 되는 그 과정 속에 이미 도와줘야 될 그분은 돌아가셔 버려요. 그 정도로 이 전통과 제도와 조직화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는 이 숨을 쉴 수 없는 경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보십시오. 오늘 또 영화 기도를 하는데 너무 부드러워요. 저 아이들이 얼마나 그 살길이 부드럽고 몸이, 이거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꽉 질 수가 없어요.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게 뭐예요? 성장하고 있는 거죠. 딱딱하면 성장이 이미 멈춘 거죠. 이제 몸이 막 굳어 있다. 이게 이제 성장을 멈췄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 이대로 좋다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고 영적인 도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한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참 희한한 교회도 있어. 어떤 교회는요, 교회 차를, 봉고차를 안 산대요. 왜 안 사느냐 물었더니, 교회 버스가 사람을 치면 안 된대요. 말 되죠? 자, 그러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두려운 거죠. 선택을 하지 못해요. 부정적인 여론이 더 우세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다 더 창의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공동체, 결국은 죽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 주님은 사대교회를 살리고 싶어 하세요. 2절을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 너는 일깨어라는 말은 깨어 있으라. 그리고 원문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나야 된다. 자, 근데 죽은 자인데 어떻게 깨어나죠? 여기는 아직 죽지 않은 소수에게 주신 말씀이요. 사대교회 안에 죽지 않은 소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그 남은 바, 그죠? 아직 다 죽은 게 아니라. 주님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한 영혼을 건져내려고 하는, 살아있는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대교회에 아직 작은 불씨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조금의 소망이 있다. 그래서 너는 일깨어. 이 말은 다 지금 살아있지만 아직 혼수 상태예요.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골든타임이죠, 이게, 여러분.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사실 살아나오는 사람보다 죽어 나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어떤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 마지막 달려가는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기적이죠. 호흡이 거칠어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그러면 환자가 어느 순간 임계점이라고 하죠. 임계점에 도달하면 죽음의 시점을 향해 속도를 내요. 그러면 거기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기 전에 뭐죠?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죠? 타이밍. 자, 문제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교회는 스스로 그 죽음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달려있어요. 신자는 자기가 죽어가는 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가 있는 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찾아냈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이게 이제 참 딜레마예요. 실제로 이 4대 지역은 요새였기 때문에 누가 침범해 오랴 마음을 놓고 경계심을 늦춘 거죠. 그래서 공격을 당해서 정복을 당했던 아픈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경고의 소리를 못 듣는 거죠. 너무 안일한 환경 태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경고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사인을 많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몸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많은 사인이 있었어요. 많은 사인이 있었는데 에이 뭐 괜찮겠지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죠? 자, 주님은 계속 경고의 사인을 주시고 골든타임에 소수의 남은 자를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깨어있는 사람을 계속 깨어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 내 행위에 온전한 것, 그러니까 행위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행위가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직분도 없고 다 했는데 그 행위에 온전함이 없었다. 그 말은 텅 비어 있다는 거죠. 의미 없는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위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를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위기라는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위기 불감증 시대예요. 그런데 사실은 위기의 상황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지금 자초의 위기에 있는 것과 같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에게 손을 내밀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죽음을 거부하고 필사적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믿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보십시오. 무의식 속에 숨을 거두는 겁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절감한다면 절규하고 매달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을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런 부르짖음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을 회생시켜야 된다. 작은 불씨를 살려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들의 영적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준 세계 교회, 한국뿐만 아닙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 세계 교회에 이 팬데믹 3년이 준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영적인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이 교회들이 뭘 앓고 있느냐면 저체온증을 앓고 있습니다. 영적인 저체온증. 열기. 이 열기가 사라지니까 뭘 하려고 해도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이 차가워지는 거, 이게 죽는 정세잖아요. 여러분, 타이타닉이나 그런 때 물에 빠져서 죽은 게 아니고 저체온증, 그 찬 바다에서 몸이 차가워지면, 온도가 떨어지면 죽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온도가 떨어지는 거.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금요 철야가 더 뜨거워졌습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특이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안 됩니다, 모임이. 그런데 금요 철야가 우리는 더 많이 모이고 더 뜨겁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 젊은이들 그냥 와서 해서 지금 이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전국에서 우리 교회 지금 탐방을 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온도를 올리는 건 기도예요, 기도. 근데 한국 교회가 기도가 뜨거웠을 때는 교회가 뜨거웠거든요. 근데 기도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기도를 놓쳤으니까 코로나 이후에 다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기도를 계속 붙잡고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금요 철야가 팬데믹 이후에 오히려 더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뭔가가 있는 거죠. 한국 교회를 살리는 어떤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뭘 하시지 않나. 최근에는 서울에서도 막 내려오시고, 어떤 분은 매주 지금 금요일마다 매주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비관론에 빠져 있을 필요, 통계를 보면 분명히 위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지금 이 한국 교계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주 데이터 연구소에서 잘 파악을 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데, 지금 부산 경남권이 가장 교세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위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여기에 비관론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 하나님은 언제든지 반전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는 좋은 영적 DNA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에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괄목할 만하게 성장한 케이스가 없어요. 그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은 모든 교회 학자들에 의하면 그 부흥은 그냥 인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이 근대 역사에 괄목할 만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매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 교회를 독특하게 사용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많은 이제 우리의 모임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이 뭡니까? 골짜기에 마른 해골대들이었어요. 그 마른 해골대는 그냥 마른 해골대가 아니고요, 완전히 바싹 마른 해골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자, 죽은 뼈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리는 없어요. 어떻게 찾아가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의 시대는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4대 교회 안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힘이 들어와야 되냐. 그게 뭐예요?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뼈의 조각들 아무리 많이 모으면 뭐합니까? 뼈 조각이 많았더라. 그걸 부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뼈에 살점이 좀 붙었더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부어질 때 그 마른 해골대가 군대로 일어나나. 가장 절망적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는 이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철야를 보면서 요즘 이거 하나님 뭘 하시려고 이러시나 궁금해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갈망해요. 이 부흥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부흥은 하나님의 편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국교회 안에 일어났었고 지금도 그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진리를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씀 앞에 다시 서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내몰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해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살아나는 거죠.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지.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모든 편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감 중에 신앙생활의 중심은 뭐냐면 청각이에요. 청각.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 산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귀해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부부끼리 막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깨집니다. 우리의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돼요. 답은 우리의 말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에서 길이 열린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는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해답을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리고 살 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자, 4절에 보니까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죠?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깨끗이 씻어 희게 된 자,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소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이 함께 그들과 다니겠다 이런 말씀하시고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책입니다. 계시록에 6번 나와 이 생명책. 그런데 감사하게도 4대 교회가 아주 절망적이지만 긍정적 내용이 뭐냐, 그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상을 약속하고 생명책을 약속하여 영생을 얻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에요.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인데 15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이라고 하는 은유가 나오는 겁니다. 사대교회 안에 남은 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향한 애정을 표현하는 거죠. 오늘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 이게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줄 구원의 놀라운 그런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4대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살아있는 신자인가? 내가 죽은 자가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는가? 또 내가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무엇으로 내가 살아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이 땅에 교회들 가운데도 여러분 다양한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크게 분류하면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 살아있는 신자, 죽은 신자.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 왜 나는 예수를 진짜 믿고 있는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왜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과의 관계는 식지 않았는가? 내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해져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 식물인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 뭐 다 꼽아놓고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식물인간. 여러분, 현대의학이 한 게 뭐냐면 현대의학의 발달이 좋은 것도 있는데 이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 질이 낮은 수명의 연장이 많이 돼요. 옛날 같으면 벌써 돌아가셨는데 뭘 꼽아놓고 그냥 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살았는데 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냐?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거지. 기독교라는 정만 둔 거지.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냐? 그리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식물인간,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졌는데 사람은 죽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북에 산불이 나가지고 많이 뭐 집들도 탔지만 절도 타고 교회도 타고 예배당도 타고 그랬어요. 그냥 뭐 탄 교회들 이번에 탐방도 가서 이제 보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예배당이 전소를 해버렸어요. 자, 여러분, 교회 건물이 다 타버리고 잿더미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헌신적이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면 건물이 잿더미가 된 것이지 교회가 탄 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조직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신자가 모인 공동체. 뭐 지붕이 없어도 괜찮아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들이 가는 곳이 교회고 있는 곳이 교회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자는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듯 하지만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마땅한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살았다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하는 얘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음의 열매를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 역사 속에 그 어둠을 밝혀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래서 건강한 그리고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역사 속의 사명을 다하는 그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신실한, 역사하고 꿈틀거리고 활동하고 날마다 생산해내고 성장해가는 진정한 신자로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어두운 시대, 교회가 죽어가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이 시대, 신자들도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 시대, 사랑하는 우리 수영록의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곳곳에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한가운데, 에스겔의 꼴짝이 같은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능력과 은혜와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